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라는 표어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주시는 성령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018년의 마지막에 접어든 우리가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2019년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 소망,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이 기대라고 하는 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의 어감 자체도 좋지만 이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그 의미도 참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니까? 예컨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면 다음날 소풍을 간다. 빨리 이 밤이 지나가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내일 날씨가 화창하고 맑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TV에 홈쇼핑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나오면 주문을 하고 빨리 택배가 오기를 기대하시지요. 또 올해 수능을 본 자녀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그 자녀와 부모님 모두 얼른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시지 않으십니까? 올해 수능을 보았던 우리 모든 자녀들이 꿈꾸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에도요, 악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품는 기대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가 내일 소풍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빨리 밤이 지나가기를, 내일 화창한 날씨가 피기를 바라는 그런 원초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원초적인 기대,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구하는 원초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기대가 있습니다. 악한 기대는 무엇인가? 선한 기대와 반대에 있으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한 거예요. 또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길이 악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악한 동기 또 악한 계획으로 기다리는 기대함들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먼저는 요셉의 형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군지 알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꾸잖아요.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형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운 입장인데,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하면서 형들이 내게 절을 할 겁니다, 엄마와 아빠도 내게 절을 합니다 라는 이런 망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을 멸시하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하면서 어떤 악한 기대를 품는데, 창세기 37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어보자. 그가 말했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자. 여러분, 이웃지간에도 그를 죽여서 그가 꿈꾸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하는 기대를 가지기 힘들 겁니다. 근데 친형들이 자기 친동생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어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기다려보자 하는 것, 얼마나 악한 기대입니까? 요셉의 형들만이 이런 악한 기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압 왕 발락을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 생활을 거친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 길목에 모압이라는 민족이 버티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 노예 민족인,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이 오면 우리나라가 멸망할 텐데 저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저들을 고꾸라뜨려야 되겠다, 저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발락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요구를 하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무너져 내리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도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기대를 가지고 발람을 초대했던 일이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예수님 탄생 당시의 헤롯 왕 말고 또 다른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왕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이 헤롯 왕 역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인기가 올라갑니다. 자기 정치적인 지지가 확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헤롯이 무슨 생각까지 하는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내 인기가 높아지네. 야고보를 죽이니까 내 정치적인 기반이 단단해지네. 그럼 이제 누구를 죽이면 될까? 베드로도 죽이자 하는 생각까지 갑니다. 어떤 자신의 사회적인 입지에 단단해지기를 원해서, 자기가 더 많은 인기를 누리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사조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기대가 바로 이 헤롯 왕 마음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악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선한 기대는 무엇인가? 이 악한 기대의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선한 기대는 무엇인가? 악한 기대가 악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선한 기대는 선한 동기와 선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기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품고 있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울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기에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가 걱정하는 이 상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28장 조금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의 구류 상태로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갇힐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이고 그를 죽이려 하자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예루살렘에서 너희 민족에게 재판을 받겠느냐 했을 때 바울이 아니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로마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바울을 재판할 황제는 누구인가? 저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어떤 황제였는가? 로마에 대화재가 났을 때 한간에는 이 로마 도시에 이 구획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로 본인이 직접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이 도는 그런 포악한 황제. 그런 소문이 들 때에 어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고자 혹은 이전에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자 그 화제를 저지른 이들이 사실은 유대인이었다라며 누명을 씌워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을 죽여버린, 핍박했던, 유대인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고 핍박했던 그런 황제가 바로 네로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로마 화제 좀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직접적인 이 그리스도인 박해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전에도 네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다라는 것, 우린 쉽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런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더더욱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그 재판의 결과가 사실은 쉽지 않겠죠. 물론 그가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러나 네로 황제가 기꺼이 무죄를 선언할 리 만무하고, 또 까딱 잘못하면 원래도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죄목을 엎쳐서 사형에 처하게 만들지도 모르지요. 자, 그 재판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바울은 혼자서 아마도 재판장 한가운데 서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의아하게 여기는 대다수의 로마인들, 그들의 시선을 받을 테고, 또 그들 중에 몇몇은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날카로운 눈매를 반짝이는 유대인들의 시선도 보일 테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거만한 표정과 눈빛으로 저 높은 재판관의 자리에서 자기를 내려다볼 황제의 시선도 감내해야 하는 바울. 그 자신도 그 재판장의 자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여나 그 앞에서 주눅들까? 혹여나 그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오직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담대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요?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요. 이 말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려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앞에 아무리 불편한 자리가 있어도, 아무리 거북한 자리가 있어도 거기에서 내가 담대히 나아가서, 그것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선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죠. 바울은 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가? 오늘 본 말씀 21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미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재판관의 자리에, 그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저 유대인들이 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런 다른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로마에서도 예수를 전하리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미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전파하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도 혹 재판장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살게 되면 더 열심히 다니면서 주를 전파하리라, 혹 내가 유죄를 언도받고 사형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전파되면 오히려 내가 살아서 전하는 것보다 더 복음이 전파될 테니까 그걸로도 나는 기쁘다라는 어떤 자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이, 바울의 이런 기대와 소망이, 그 결단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로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악한 기대를 자꾸만 제시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선한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이 제시하는 악한 기대를 선한 기대인 양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눈이 셋 달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눈 둘 달린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다 눈이 둘이잖아요. 눈동자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눈동자가 두 개인 우리끼리 사니까 우리가 정상인데, 어떤 가상의 세계가 있어서 거기에는 눈이 세 개가 달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거기에 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이겠지. 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런 가치관을 세상에 퍼뜨려 가면서 어느새 이 잘못된 악한 기대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품는 이 바울의 기대가 비정상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남을 모략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남을 짓밟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부를 가지기 위해서 이중장부 쓰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면 남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고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는데 원래는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겁니다. 일단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청업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공사기간이 총 3달이면 공사가 끝난 뒤에 이 대기업이 계약서를 내밉니다. 도장만 찍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이 하청업체가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이 100%라면 계약서에는 20%의 단가로 써져 있는 거죠. 하청업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감한 게 이만큼인데 왜 요만큼만 돈을 준다고 합니까? 대기업이 대답을 합니다. 싫으면 받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적발하고 108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나름의 철퇴를 가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기업의 대답이 웃깁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철퇴는 맞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어쩌면 이 대기업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도 자기 얼굴을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옵니다. 더 대담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거짓이 옳다라고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눈이 3개인 세상에서 우리도 마치 눈이 3개인 양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녀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품었던 소망은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그런 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선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로마인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죽음의 광선을 쏘아내는 그 유대인들의 눈빛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저 높은 곳에서 거만하게 날 내려다볼 로마의 황제 앞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품었던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정직하게 사는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오늘날 세상이 정직하게 모든 세금을 내서 오히려 너무 적은 소득을 가진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정직하게, 오히려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만으로도 야, 저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이 깜짝 놀라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3일 뒤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이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저 종각으로 모여가겠지요. 그리고 종소리가 댕 할 때 박수치면서 환호하겠죠. 또 어떤 이들은
밤새 정동진으로 달려가겠죠.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잠깐 눈을 감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 추운 밤 0시에 종 앞에 모여 있는 겁니까? 왜 그 추운 그 칼바람 부는 동이 안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들 나름대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분류했던 방법에 따르면 원초적인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내년에는 좀 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내년에는 내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원초적인 기대. 그러나 그들이 그런 원초적인 기대를 비는 대상은 생명 없는 쇠로 된 종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능력 없는 태양인데,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모입니까? 바로 이곳,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당에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기대와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과 같은 원초적인 기대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악한 기대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3일 뒤에 바로 이곳에서 품어야 하는 기대와 소망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바로 바울이 보여줬던 그 선한 기대와 소망,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존귀하게 되시는 그런 기대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붙잡고 갈 표어에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상당교회 표어가 뭐지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아멘.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서 가라.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런 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잘 설명하셨죠. 선교 활동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마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주님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선교적 교회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기대와 소망은 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93세로서 아직도 현역으로 의사로 이렇게 진료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는 93세 재활요양병원에서 일하는 한원주입니다 라는 분, 한원주 원장님이십니다. 나이가 93세, 1926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결혼을 하고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갑니다. 우리나라의 335번째 의사입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엄청난 인텔리죠. 신여성입니다. 근데 저분이요, 지금도 진료를 보세요. 요양병원에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분이 그때 그렇게 대단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93세나 되는 고령에도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분이 저 재활병원에서 하는 그 진료 행위를 넘어서는 저분의 진가는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요양병원에서 몸 아프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환자들에게 그냥 함께 살아가며 복음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진료를 보시면서 오늘 아침 찬송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환자가 안 불렀다고 하면 나랑 같이 불러요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저분이 저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때 계약서를 썼겠죠. 언제까지 근무한다, 봉급은 얼마다. 근데 저분의 계약서에
단 한 가지 조항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항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자기가 93세라도 건강하니까 진료를 보는데 저분도 언젠가는 기력이 딸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제시했던 그 계약서의 조항, 그 한 가지는 언젠가 나도 몸이 쇠약해지면 이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겁니다. 왜요? 저 원장님은 왜 그런 조항을 달았을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 있는 환자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게 몸 아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이들을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같이 환자 되면, 같이 환자로서 그때도 여전히 나 이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그냥 뭐 다른 행위가 아닌 거예요. 같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힘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고요. 오늘 그가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나도 먹고 그도 먹고,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양식이니까 먹고 힘내세요. 나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 믿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저분의 기대와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93세가 되어서 여전히 진료를 본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게 아니라 내 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나는 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리라 하는 것이 저분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이죠. 얼마나 선한 기대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도 품읍시다. 저분은 자기 병원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는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우리 각자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 그래,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입에서 늘 찬송 부르면서 찌푸린 표정보다는 밝은 미소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며, 대단한 것 안 해도 돼요. 꼭 멀리 안 가도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꿈꾸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2019년을 향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우리의 선한 기대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2018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로 한자리에 모여 2019년에 품어야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슴 속에 품은 그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일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주신 복락에 감사하며 소득의 10분의 1도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의 예물을 드린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손길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19년에는 어떤 상황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담대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